오늘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아주 익숙하죠. 십계명을 근데 세는 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교회를 계속 다니신 분은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기독교의 여러 갈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 전통을 이어받은 루터 교회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 있잖아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를 딱 잘라냅니다. 이게 하나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집이나 밭이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면 그러면 11계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묶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묶어놔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과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놓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모든 개신교, 개혁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스 종교에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조금 더 달라요. 유대교는 다 비슷한데요, 유대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똑같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그럼 우상 숭배를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그럼 계명이 하나 비잖아요. 9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6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제1계명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 무엇을 중심에 놓을까라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계명이 묶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명의 뜻이나 그 해석이 움직인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변화가 생긴다는 것들을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십계명이 등장했는데 지금 신명기 5장이에요. 이 사이에서 광야 40년 가까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계명을 주셨을 때 말씀과 지금 모세가 그것을 제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이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실패, 그 첫 번째 세대의 죽음이 이 40년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과 거의 같아요. 문자 그대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달라요. 오늘은 거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살짝 달라진 곳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살짝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20년 전에 계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 계명을 다시 이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1세대가 이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본문을 안 읽은 앞부분에 이해가 조금 더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모세가 시작합니다. 호렙은 산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광야를 뜻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산을 시내라고 배우는데 호렙은 조금 더 큰 범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율법을 받던 장면도 생생하게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가 그렇게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을 따져야 해서 팩트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70장로가 그 산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고 백성들이 진 바깥에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 정탐에서 범죄한 이후에 38년이 지났어요.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남자가 20살에 20살의 군대를 가거든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그 기성세대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때 아이라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안 됐던 세대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랑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랑 맺었는데 그게 나랑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면 아마 이제 좀 큰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성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진에서 저기 멀리 불타오르는 산과 천둥치듯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렸지만 들을 수 있었겠죠. 나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어리지만.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대다수는 그렇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통념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표현할 때, 이제 애굽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계수할 때 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조들의 허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결국 모세는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이전 세대에 세웠던 언약 말고 지금 여기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다시 언약을 맺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의 축제가 3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랑 묶이게 됩니다. 초막절과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오늘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뭐가 달라지느냐? 안식일 계명에서 제일 많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구적으로 일치해요. 똑같아요. 조금 달라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에 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 다루진 못해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고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일을 하고 쉬는 이 어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어떤 리듬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일하고 얼마 쉬었을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죠. 예, 이 당시에는 일한 다음에 얼만큼이나 일하고 쉬었을까요? 계속 일했을까요? 안 쉬고? 축제 같은 거 열면 좀 쉬지 않았을까요? 우상들이지만 어쨌건 축제를 열면 좀 전체적으로 쉬고 이런 문화가 있었겠죠. 신학자 게르트 로핑크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당시의 일과 쉼에 대한 격언입니다. 로핑크는요, 일은 종들과 여인네들을 위한 것이요, 여가는 남정네들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는 다 동의하죠. 우린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고대 세계에 진짜 이랬던 거예요. 일을 누가 해요? 예, 집안일은 여자들이 하고 바깥 일들은 종들이 해요. 예, 남자들 뭐예요? 쉬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진가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도 이랬어요. 예수님 사시던 시대도 그리스는 시민이 한 10% 좀 안 됐잖아요. 예, 나머지는 다 종이죠.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해요.
가사는 아내들이 하고, 그럼 시민들은 뭐 해요? 요즘 새로운 철학 없나? 이런 거 연구합니다. 소피스트들 불러다가 웅변도 배워요.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이에요. 그게 여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노예로, 종들로 있었습니다.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못 쉬었죠. 이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쉴 수 없는 삶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처음에 원인은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면서 이 일하고 쉬는 어떤 리듬을 만들어 주셨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는 쉬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앞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너를 쉬게 한 것을, 노예 생활에서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너를 쉬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근거 원리를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실래요? 너무 빨리 뛰었나요? 아니요, 20장 10절부터 먼저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처음 나왔던 말씀이고요. 오늘 5장 14절 말씀도 문자적으로 다 똑같아요. 저기 색깔 다른 부분만 추가됐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뒤쪽 걸 먼저 보시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가 덧붙었어요. 근데 사실 남종과 여종도 쉬라고 위에 써 있거든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게 다 써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런데 저 뒤에 이야기가 덧붙은 거예요. 왜 덧붙었을까요? 안 지켜지니까 덧붙은 거예요. 안 지켜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인데 나중에 보면 안식일인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안식일인데 가축들 물을 좀 먹이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일 몇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할까요? 종이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필수적인 몇 가지, 안식일에 뭘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만나처럼 미리 다 곡식을 걷어놓고 빵도 만들어 놨어요. 야, 이렇게 다 했네. 근데 상은 차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상은 누가 차려요? 여종이 차리겠죠. 그게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덧붙었어요. 뭐라고 덧붙냐면 너처럼 안식하게 하래요. 남종과 여종들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래요. 그러면 계속 얘들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여기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모두가 그걸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그 원래 내 모든 가축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 소나 내 낙이나가 덧붙었어요. 구체화된 거죠.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래요. 안식일을 누구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면? 가축들까지. 여러분, 집에 반려견 두고 오셨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데리고 와야 돼요? 두고 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가축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네.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가축들도 쉬라는 이야기는 왜 등장했을까요? 네. 아마 추측컨대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일을 했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뭐 애굽인들은 맨날 쉬는데 우리는 못 쉬어요. 애굽인들 신들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는 못 쉬어요. 우리는 일만 해요.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이스라엘 말고도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동병상련을 느꼈겠어요. 예? 애국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놀고 있는데 그 축제 준비 우리가 다 하고 음식 다 걷어서 다 먹이고 우리는 쉴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가 처음에는 옆에 있는 민족들만 이렇게 공감이 되다가 자세히 보니까 못 쉬는 애들이 또 있어. 저기 가축들이 못 쉬고 일만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 거기까지, 쟤네도 못 쉬는구나, 나랑 처지가 똑같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져서 가축들도 하나님의 안식의 범위 안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축들이 알아서 혼자 일해요? 아니면 누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기 종이 하겠죠. 가축이 안 쉬면 여기 못 쉬는 거예요. 다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안식일 율법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복에 포함되기를 원하세요.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나그네건 가축이건 다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근거 원인의 말씀도 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일을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이게 흐름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천지 창조에서 말하는 6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루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해를 만드시거든요. 해가 없는 동안 하루라는 개념은 약간 비유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명확한 물리적인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한 창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설명이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주 완벽한 설명이 다 되어 있지 않고요, 몇 가지만 툭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이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쉬셨으니까 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 이유를 다른 것을 제시해요. 사실 같은 결과를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변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려 하셨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모세가 풀어서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우리가 못 쉬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쉬어야 된대요. 그것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려고 끌고 나오셨으니까 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끌고 나와서 쉬게 하시려고 끌고 나오셨대요. 왜 쉬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막 취업했는데 주일에 안 쉬어요. 토요일도 안 쉬어. 맨날 출근해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짠하죠. 얘가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맨날 출근하는데 밤에 제대로 퇴근을 하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걱정이 막 쌓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쉬어요. 못 쉬었죠.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쉬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수수께끼처럼 들렸거든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는 건데 그게 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지키는 건데, 근데 안식일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새롭게 들렸습니다. 사실 보다 보니까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상황에 두기 시작하면 이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계명 자체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비 걸던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그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쳐요.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아니 그걸 왜 안식일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죠? 제자들이 막 가다가 막 밀밭에서 막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요. 안식일에 수확하지 않게 돼 있는데 막 밀을 막 이렇게 손으로 비비잖아요. 그 율법에서 어긋나잖아. 막 이렇게, 아니 어떻게 유대 랍비가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막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뒤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열왕기하 4장 23절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잃고 남편한테 요청을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는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쓴 거죠. 두 번째는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떡을 진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맞춰서 6개씩 쌓아서 떡상에 떡을 올렸습니다. 진설병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안식일마다 진열하고 떡을 빼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한 이야기인데 이게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특별한 시편을 낭송했어요. 오늘 92편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시편 91편이 안식일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로 안식일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 방식이 우리랑 아주 익숙하지 않아, 비슷하죠? 우리 안식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찬송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말이 어렵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요, 안식일을 예배와 예전 형태랑 자꾸 연결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처럼 들려요. 지키면 괜찮고 못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쉬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일에 주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결과는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쉬기 원하세요. 쉬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쉬고 계신가요? 요즘은 주 5일이 아니고 주 4.5일을 하려고 하죠. 어떤 회사들은 이미 주 4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한국인들 뭐예요? 투잡하시잖아요. 네. 한국인들 잘 못 쉬어요. 시간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뭐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좀 쉬고 계세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쉬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 쉬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유롭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더 못 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청소년들 학교를 잘 가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토요일 날 학원 가는 건 당연하죠. 주일도 끝나면
가야죠. 언제 쉬어요? 우리 애 좀 쉬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학교 안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너 좀 쉬어라. 가능하세요? 가축도 쉬라 그랬는데 애는 못 쉬잖아요 지금. 그죠? 청년 시기가 되면요 취업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종잣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주 4일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알바하죠. 못 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못 쉰다 생각했는데 한국인도 못 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어요? 불안함에 쫓겨서 무언가를 움켜쥐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무언가에 사로잡힌 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계십니까?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왜 학원을 왜 안 갔어? 이거 지금 하고 계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애들도 못 쉬고 청년들도 못 쉬고 우리도 못 쉬고 그럼 누가 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쉴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아니죠. 광야인데 두렵죠. 먹을 게 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쫓겨 사시잖아요. 다음 달이 걱정이 되고 카드값이 걱정이 되고 뭘 막아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러다 보면 맨날 쫓겨 살아요. 맨날 마음이 좁고 하나님 앞에 뭘 섬기고 뭘 해야 되는데 늘 쫓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그렇게 쫓기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애도 열심히 살아야지. 너는 이렇게 아빠 보고 배우는 게 없냐? 빨리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해요. 공부하고 이렇게 그럼 걔도 못 쉬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럼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과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머리로 아는 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무언가를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쫓기지 마시고요 주일날도 할 일이 막 머리에 가득해서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밥 먹을 틈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저기 귀한 식당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맛있는 밥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밥 먹고 가세요. 네. 밥 먹을 틈도 없는 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푹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삶, 그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시간이 빡빡해서 기도만 할게요. 잘 못 쉬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바빠서 열받지 않게 해주세요. 잘 쉬게. 우리 청년들 너무 쫓겨가지고 피폐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들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식을 선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내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안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끌어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였다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많은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종되지 않고 우리가 그 또 다른 명예와 하나님 우리가 얻고 싶은 자리를 위해서 한 매일매일 정말 갈아 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들볶는 것이 아니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복을 얻는다는 것들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얽매였던 일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꽉 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성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가 보채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주여 믿사오니, 우리가 아는 일들로 그들을 달달 볶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가운데에서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쉬게 하심을,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정령의 하나님의 함께하사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안식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